아멘. 오늘은 유혹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은 39장에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또 시간을 보내죠. 오늘도 요셉은 또 힘든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다가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꿈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를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죠. 사람들은 유혹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너무도 편하겠다 그러죠. 그러나 그 말은 빨리 죽고 싶다 그 말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유혹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느 젊은 청년과 또 젊은 처녀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젊은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적인 유혹을 자꾸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 유혹을 받지 않으면 그게 문제지. 그 정상이지. 뭐 그게 문제인가? 라고 대답을 또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 유혹은 젊은이들에게만 오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여자 할머니가 양로센터에서 한 남자 분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죠.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좀 사귀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대요.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 싫소. 당신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소. 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당장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끊으라고 해도 그렇게 못 끊던 담배를 할아버지가 끊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끊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이성에게 끌리는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문제는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렇게 대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너무나 위험하고 무서운 유혹을 받죠. 요셉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우리도 진짜 성공을 하려면 유혹을 이겨야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는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6절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또 아름다웠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몸이 아주 건장하고 또 잘생겼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에 잘 사는 부인들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 요셉 이야기를 듣고요. 직접 그를 보기 위해서 보디발 집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들에게 사과를 주고 또 깎을 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들을 시중들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온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인들이 다 반했대요. 그래서 사과를 깎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요셉을 한 번 보고 반하셨죠? 나는 매일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잘생기기도 했지만 내적인 마음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아주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아주 설레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눈짓하다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눈을 들어서 요셉을 보았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녀의 눈이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가와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담하게 유혹을 하죠.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유혹을 받았을까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참 좋은 거죠.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요셉아,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청년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서 함께 자는 것은 좋은 거야.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거야.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나쁜 거야. 같이 있는 건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사람들은 인종차별, 레이시즘, 또 갑질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가볍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라고, 좋은 가정을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잘못 사용할 때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유혹이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 그 요셉을 유혹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니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러죠. 요셉은 이미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이죠. 아마 계속 부탁하면 노라고 못할 거야. 어쩌면 요셉도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데 조심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자꾸 입에다가 갖다가 들이댑니다. 사탄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또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유혹이 오면 딱 그럽니다. 이거 안 돼. 이거는 죄야. 그러면서 노를 하죠. 그러나 사탄은 또다시 와서 유혹을 해요. 그럼 마음이 흔들립니다. 보디발이 지금 너무 바빠서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 나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워. 나 정말 친구가 필요해. 남들도 다 그렇게 지내. 라고 계속 요셉의 마음을 흔들죠. 처음에는 든든했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좋은 아내이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자꾸 한 번만 그 클럽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안 된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딱 이제 잘라서 거절했죠. 그런데 자꾸만 조르면서 한 번만 가서 구경을 하자는 거예요. 친구가 자꾸 부탁하기에 할 수 없이 궁금하기도 해서 따라갔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데 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세 번째 가니까 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한번 좀 춤을 춰볼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춤에 빠져서 길을 가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면 자꾸만 가고 싶습니다. 계속 클럽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약하죠. 사탄은 그것을 알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이죠. 사탄은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섰다고 생각하기 전에 깨어 계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혹도 틈을 주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일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다 내보낸 것이죠. 요셉과 둘만의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옷을 잡고 우리 함께 자자. 여기에 아무도 없어. 여기에 아무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강한 유혹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찾아왔던 것이죠. 지금 요셉은 싱글이고 20대 후반입니다. 그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외국에 와 있죠. 여러분, 집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가정은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너무 늦게 잠자지 않도록 도와준다든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러나 집을 떠나면 자유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생활을 하게 돼요. 심지어 믿는 청년들도 집을 떠나서 대학에 가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고요. 파티에 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잠을 자기도 한다고요. 남자들이 출장을 가면 혼자서 호텔에 들어가죠. 그러면 집에서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혼자 호텔방에 있으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 쉽죠. 사탄이 찾아와서 야, 여기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유혹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이렇게 강했어요. 이거 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무서운 유혹을 아주 멋있게 이겨내죠.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요, 맞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죠. 그건 죄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사람이 그 정도 로맨스는 좀 즐기고 살아야죠. 그럽니다. 참 세상이 바뀌었죠. 선과 악의 스탠다드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서 본 내용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바람을 피다가 아내에게 들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TV로 보면서 막 욕을 한답니다. 아유 저 나쁜 친구. 그런데 이상하게 시청률은 엄청나게 높다고 해요. 지난달에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불륜을 한 적이 있는가? 바람을 피워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41%, 여자들은 24%가 그런 적이 있다고 했어요. 3명 중에 한 명 꼴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자들은 이 조사보다 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한 거죠. 요즘에는 결혼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사귀는 일이 많답니다. 서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만난대요. 어떤 커플은 12년 됐대요. 참. 그들은 불륜이라든지 외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로맨스라고 한답니다. 금사, 금지된 사랑이라고 부른답니다.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시에 요셉이 살던 애굽도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나라였죠. 미국도 좀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요셉을 유혹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요셉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주저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큰 악입니다. 이거는 큰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죠.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명했어요.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순간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해지죠. 헷가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에 맞는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맞는 그런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헷가닥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정하는 게 좋죠.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심히 앉아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보디발 주인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인님은 나를 믿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인 당신만은 저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를 믿고 또 이끌어준 것을 잊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아내와 가까이 하면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적인 죄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가정은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믿지 못하고요,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합니다. 아이들이 불쌍하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꾸짖으세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줬는지 너 아느냐?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아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실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불이 자주 납니다. 산불이 자주 나죠. 사람들이 실수로 담배꽁초 하나 툭 버렸는데 이게 막 산을 다 태우고요. 엄청나게 불이 나요. 많은 나무가 타고 동물들이 죽고 거기에 있는 집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유혹, 그 내추럴 자연스럽다는 그 금지된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미리 알고 유혹을 물리치죠. 유혹이 올 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친구와 교인들이 나를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오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단 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었죠. 그러나 요셉은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다 알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자꾸만 잊어버려요. 사람들의 눈만을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없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나 교회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고 없으면 괜찮아. 사람들이 몰라. 함부로 하죠. 어떤 분에게 2살 난 손녀가 있어요. 조그만 여자 예쁜 아이가 있는데 이놈이 자꾸만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고 싶어 해요. 할머니가 안 된다고 야, 너 거기 하면 안 된다. 몇 번이나 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쁘장한 손녀 아이가 놀다 말고 할머니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할머니, 나 보지 마. 여기 보지 마. 그러더래요.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곳을 보지 마세요. 그러죠.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모든 어두운 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밀 보장입니다. 예, 아무도 모르게 막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유혹에 빠질 수 없죠. 죄를 못 져요.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 보스가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요,
일하는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요. 딴짓 못합니다.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열심히 일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눈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과 파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출장 가서 머무는 호텔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나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죠. 어두운 방에서 문을 잠그고 혼자서 저지른 죄도 그분을 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이것을 아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막을 수 있는 강한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방에는 나와 하나님 둘만 있기 때문입니다. 출장을 가서도 나는 그 방 혼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둘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얼른 뒤돌아서야죠. 근데 계속 들다보고 있다가 결국은 저 여인을 오라 그래라. 그때부터 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말을 일단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듣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마주치지도 않습니다. 피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참지 못하고 더 강하게 유혹을 하죠.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잠을 자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요셉은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아이 너 안 된다. 옷을 막 그냥 꽉 잡았어요. 그러자 요셉은 옷을 벗고 곧바로 튀어나갔죠. 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요. 요셉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싸우지도 않았죠. 옷을 벗고 도망을 갔어요. 잠언 5장 8절.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일단 유혹을 받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으면 늦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기도하시고 미리 말씀을 읽으시고 미리 찬송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는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에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꿈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와서 넘어지면 감당할 수 없이 위험하게 되죠. 주님과 함께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줬던 그 진정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자꾸 밀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사실 주님의 임재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